자, 오랜만에 비가 오는데 참 반갑죠.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오시는 데는 조금 많이 불편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다 돌아가실 때쯤 되면 비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가물다고 하니까 비도 많이 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중에도 이렇게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신경을 했었는데, 이제 사도신경을 강해를 마치고 몇 주에 거쳐서 지난 주부터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주 동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다 뭐라 말하죠? 나 예수님 믿어. 그렇죠. 종교를 확인할 때도 예수 믿어 이렇게 확인하고, 또 교회를 다니냐를 물어볼 때도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또 누구나 그렇게 전도할 때도 접근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묵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의 방도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의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설명하면 구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누구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인,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봤던 십자가와 부활을 의존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속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구주라, 그런 뜻이에요. 구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는 어떤 다른 방도도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매일 한 장씩 읽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사들을 다 보면 사사들이 못났나요? 잘났나요? 새벽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사사기 읽는데 사사들이 못났어요? 잘났어요? 인간의 편으로 보면 못났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가?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이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클라이막스가 기드온입니다. 6장부터 내일 읽을 본문부터 이제 6, 7, 8 언제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읽어도 될 그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그 핵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식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일은 단순히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다, 이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의 단계가 뭐냐면, 제가 지난주는 예수님을 구주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삶으로까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구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주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다면 우리는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삶의 주인이었는데, 구주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누가 되었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는 구원의 방도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절대로 의존하는 것, 이걸 두 글자로 제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구주라고 표현했고,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
철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주님이라고 표현. 주님. 자, 구별이 되셨습니까? 구주와 주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구주, 지난 시간에 구주로 예수를 받아들인 분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게 되게 되는데, 이 주님으로 예수를 모시고 산다는 말에 일반적인 의미를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세 가지 형태로 드리게 될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점검받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그것은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소유주로, 그러니까 소유주로 인식하며 그렇게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 부른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첫 번째는 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너, 주님이 오너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책이 누구 겁니까? 이 책. 그렇게 억울하세요? 제 건데. 하나님의 것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했구나. 성경책이니까. 역시 믿음이 고단수네. 이거 제가 제 돈 내고 산 제 겁니다. 제 거. 그죠?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거니까 소유권이 확실해요. 그죠? 제가 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그렇죠. 피값으로 사심받은 걸 믿는 것을 구주라는 표현으로 하고, 이 구주를 믿은 다음에는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라,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주님. 이렇게 부르죠. 주님. 자, 아시겠어요 이제? 다 아는 내용인데 뭘 그런 거 갖고 따지냐, 이렇게 그런 표정들은 아니시겠지요? 다 아시는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점검하자, 그 말입니다. 점검하자. 돌 다리도 뭐 하면서 건너야 돼요? 교리적 내용은 그렇게 건너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은 그렇게 건너서는 안 됩니다. 내일 기도원을 보면 알겠지만 그거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과 좀 다릅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내용은 반드시 두드려보고 확실한가를 점검받고 그렇게 건너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그 말씀입니다. 자, 19절 후반부부터 읽을게요. 자,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19절 후반부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리스도의 것이라라고 말하기 전에 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해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 누가 샀어요? 여러분 누가 샀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것이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 구원을 얻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지난주였다면, 이번 주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구주를 믿게 됐다면, 그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피값으로 사신바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만 딱 강조할게요. 누구의 것이라? 그러면 주님의 것이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연쇄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라 부를 때 첫 번째가 소유주, 주님이 소유주, 예수님이 소유주라,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는 창조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사실은 누구 거예요? 그죠? 주님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근데 창조물들이 그 주인을 인식을 하든가요, 못하든가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다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이런 분이 계셔야 안 계셔요? 있어요. 많죠. 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를 통해서 분명히 모든 창조, 사람, 동물, 식물, 시공간,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지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누구만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성도들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예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고요? 주님, 주인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신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창조가 통해서 모두가 다 주인의 것이지만 근데 창조받은 모든 창조물들이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석가도 인정하지 않고 마호멧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피값으로 사신 바가 되어야만 그렇게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님의 것으로 인정을 하고 나서 우리의 삶에서 나는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가장 신앙상 완벽한 형태가 뭐냐면 그게 뭘 것 같아요?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 거라 했죠? 좀 전에? 주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 거라는 것을 가장 잘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가장 거룩한 수단이 뭐라고요? 예배. 맞죠? 예배를 그래서 어떨 때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해요. 경배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서비스. 예, 서비스. 서비스는 뭐예요? 우리 서비스 한다 그래. 서비스. 섬긴다. 그게 섬긴다. 그렇죠. 자, 우리가 주님의 것이면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렇죠. 당연히 성경의 표현대로 종. 원래 원어적 표현을 하면 노예. 좀 억양이 좀 나쁜가요? 예수님의 여러분은 노예들입니다. 이게 표정이 안 좋으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들이십니다. 그렇죠? 정확한 표현은 노예도 맞습니다. 노예. 그렇죠? 노예,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든 노예든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예배. 다 아시는 걸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또 하나, 그 가운데 하나가 순서 가운데 헌상이라는 순서. 헌상. 혹시 헌상이라는 순서가 뭔지 아세요? 헌상? 네. 원래는 헌상입니다. 헌상. 근데 이게 좀 한국 교회에서 약간 이질적 어떤 좀 저는 이질적이라 그러지 않고 저는 사실 변질적이라 합니다. 변질적. 근데 이제 왜 뭘로 바뀌었냐면 예배 시간에 드리는 돈 무슨 시간이라서요? 헌금으로 바꿨죠. 근데 원래는 헌상입니다. 우리를 위로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자꾸 드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 시대 경제주의 살다 보니까 드리는 게 전부 뭐로 바뀌었어요? 돈으로 바꾸니까 헌상이라고 안 그러고 뭐로 바꿨다고요? 헌금. 근데 아직도 건강한 신앙의 계통을 이뤄가신 분들은 아직도 헌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헌상은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최상의 시간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신앙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유명했던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예배 시간에 지금처럼 우리가 부르는 헌금 시간에 이 헌금 돈을 드리지 않고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들어갔어요. 자기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바칩니다. 그러고 한참 후에 훈련 받아서 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헌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라면 그 안에 또 헌상이라고 부르고 지금 시대에서는 헌금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그것을 잘 확인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이제 일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 확인하실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여러분 손해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면 좀 손해 보는 게 아닌가? 왜? 아까 제가 종이 아니라고 뭐라 했기 때문에
노예라 그렇기 때문에 뭐 주님이 시키고 뭐 심부름 시키고 뭐 귀찮고 그런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소유가 되면 그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유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소유물이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통치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번성하고 발전되고 생성되기를 원하시지 자기 밥그릇을 누구에게 빼앗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그 순간 자체는 우리의 헌신도 요하지만 그것이 큰 은혜인 줄 여러분이 가슴속에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감사해, 감사. 왜요? 주님의 것이라면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따지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있죠. 신경질 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성도가 뭘 못해요? 그렇죠? 우리 막내도 오늘 너한테 화를 냈습니다. 신경질 내면서. 왜 화를 낼 수 있어요? 누구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가능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화내고 찡찡거리면 어디 가겠어요? 가기 전에 맞아 죽는다고요? 예, 맞아 죽을 수 있겠죠. 먼저 그 다음은 보육원에 가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종처럼 정말 노예처럼 부르지 않고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친구처럼 대하면서 여러분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멋지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의 소유물 되고 그분의 존재와 소유된 것에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그럴 때 첫 번째 우린 누구 것이다. 예. 그럼 두 번째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오냐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삶의 목적도 누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보세요. 우리 자, 책으로 이거 누구 거예요? 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책은, 이 성경책은 누가 보기에 편해야 돼요? 제가 보기 편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글씨도 막 휘갈려 썼고 제가 노란색, 뭐 파란색, 형광펜 그리고 가끔 보면 찢어진 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목적대에 따라 쓰이기 때문에 저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는 삶의 목적이 따라해 볼게요.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네, 이해되시죠? 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사실 삶의 목적이 다양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 왜 사니?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절대. 왜 물어보지 말라고 하냐면 왜 물어보지 말라고 그럴까요? 10명 중에 거의 다에서 6명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면 안 돼요. 스트레스 줍니다. 언제쯤 할까요? 그것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진짜 왜 사니? 너 왜 공부하니? 우리 예전에 지난번에 강효신 목사님 교회에 학교에 그 아이가 수업을 하고 옮겨가는데 엄마한테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 아이가 있듯이 아이들 몰라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삶의 목적이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이 다양한 사람도 많아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그렇죠? 개인,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 아니면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혈연 이기주의, 아니면 사회와 민족, 더 나가서 세계의 정의와 평화, 여기는 그런 분 없죠. 세계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게 삶의 목적이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 슈바이처 같은 분, 그런 분들 사실 많지는 않지요. 나이팅게일 같은 분, 그런 분, 위대한 분 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삶의 목적이 일제히 싹 정리가 돼서 그 모든 목적 가운데 우선순위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주님의 주님. 맞아요. 예전에는 아예 목적이 없었거나 아니면 있는데 나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나 개인을 위해서 내 조직과 내 사회와 이 국가를 위해서 모두가 그렇게 됐다면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게 바뀌어서 이제는 삶의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뭐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이거 가정을 챙기지 말라, 개인을 챙기지 말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가정과 개인과 사회와 국가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성경의 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누구 안에서 공경을 하랍니까?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지 마, 하나님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세월호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어, 이런 분 많거든요. 그랬는데 애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니까 나 예수 안 믿었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뜻을 수행하면서 자신과 가족, 아니 민족 혹은 온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서 헌신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더 바쁘시냐면 오늘 내가 하루 헌신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시거나 무슨 일을 위해서 하실 때 그게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걸 초월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요 말아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일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 이 일을 안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나가야 돼. 이게 삶의 목적의 그리스도예요. 여기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을 제가 사실 오늘 좀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이 뭐냐면 순서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어요. 구주로 믿으면 연쇄적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부른다면 그 주님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이 누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시.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챙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사회적인 봉사를 하든 여러분 하시는 일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를 목적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뀌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삶의 목적과 방향은 그리스도인데 삶의 현장의 매일에서 그리스도를 소원하고 그리스도의 인도함 받는 것을 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엇과 똑같느냐면 꿈은 멋있어. 꿈은. 그러니까 교회가 비전은 너무 멋있어요. 비전은 너무 멋있고 여러분 개인의 그 믿음의 내용은 너무 훌륭한데 그 믿음의 내용으로 여러분이 빚어져가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매 순간 매일 한 시간마다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있는가, 그것까지 묻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를 망친 몇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그분이 박연선 목사님이라고 확신하는데 이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채플 그러니까 경건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를 망친 첫 번째 뭐가 망쳤다고 그랬냐면 제가 한번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를 망친 것은 비전이 망쳤대.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꿈은 크게 갖는데 꿈만 갖지 목적과 방향만 설정해 놓지 거기에
정말 목적과 방향으로 빚어져가는 삶의 자리에서 헌신과 그리스도를 목적하지는 않더라. 이게 한국교회의 큰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늘 그러죠. 여러분 너무 꿈을 크게 갖지 말라고. 뭐 아마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아마 당신만 그런 생각 한다고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닮아가는 자리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인도함 받고 매일 삶으로서 여러분이 고군분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삶의 진행에서 매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로 충원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일지라도 아무 소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로 인도함 받고 그분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그냥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방법을 들으면 이 방법은 원시적인 방법이고 기본적인 방법이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아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붙잡고 나아가야 될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성경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성경의 바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일인 뭐에 또 열심을 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해짐이라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강조하는 것이고 기독교 2000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삶이 그리스도로 채워가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으로 언제나 신앙인들을 꼽는 것이 말씀과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세 가지가 그래서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이제 점검해 보시라고 이제 세 가지를 좀 읊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읽고 싶은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싶은 소원이 늘 있어야 된다고요? 듣고 싶고 읽고 싶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단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단계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삶의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아닌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근데 문제는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분명한데 삶의 자리가 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채워가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원이 있어요. 소원. 점검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점검해 보시라. 점검. 두 번째는 그 읽고 그 들은 말씀을 진짜로 이제 그 묵상하기 위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이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이 하였다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뭐로 증명해냈냐면 성실함으로 이 삶의 자리에서 증명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그다음 마지막 뭐라 해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말씀은 진짜 많이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데 기도를 안 한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삶의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믿으시겠어요? 반대로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해.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삼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 관심이 없다. 자, 그러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리스도로 매일을 채워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삶은 개판이라, 성실하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 이건 대답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매일의 삶을 채워가는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의 열매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삶으로. 그렇죠. 그 삶, 여기서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정확한 표현을 말했지만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닮는 것. 저의 가장 큰 목표와 우리 종교개혁자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끝을 맺어 결국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워가기 위하여 그렇게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종교는 그냥 일반 종교들은 그냥 자신들이 소원하는 것을 아뢰면 돼요.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는 종교도 있고,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도 있어요.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슬하는 종교도 있어요.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는 종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뭘 봐야 된다고요?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 왜요?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누가 와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 내 말을 들으라 라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천사일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뭘 받는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는 뭘 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자, 지금 연결이 되죠. 기도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주구장창 읽는 것도 아니에요. 심각해요. 기도 안 하고 성실하지 않는 목사 가운데, 신학생 가운데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신학 공부를 외국에서 박사하고 와서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교수하면 거기서 길러나온 제자들은 다 뭐가 돼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암송하시고 그 뜻을 확인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처복종시킬 수 있는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을지라도 제가 아까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과격했지만 삶이 아무것도 아니면 사실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목적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멸시천대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사사기 2장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두려웠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배반하고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답은 딱 하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그래서 사사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세워져서 여호와께서 일으키는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신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요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뜻과 의지를 가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가르치신 것처럼 그 전철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도 판명이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와 여러분의 성실함과 그리스도를 담는 삶의 지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수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소유된 인격으로 한 해를 그리고 한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고 이 일에 열심 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소유격에 관한 고백이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차원이며 그 삶의 목적과 방향뿐 아니라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리스도로 인도함 받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임을 고백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답게 오늘의 삶,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인격에 채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품을 담는 일에 성실함으로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릎을 꺾어야 할 일이고 우리의 본성을 어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도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이 일뿐만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가는 이 일도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줄 믿사오니 부족한 종들을 용납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사 믿음을 더하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요 터가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선물하고 나누어주는 기업으로 안겨주는 하나님의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하여 싸우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은혜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